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인류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헛된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송가 9장 3절과 4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임금에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원에 인내여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기도문 129번. 종려주일 성시를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149장 같이 부릅니다. 149장 찬송.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반 욕심을 헛된 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 주의 성산에 올라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아버지와 공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악된 모습과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저희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아버지 선한 뜻이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전 세계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로 하나 되어지며 아버지 계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평화를 더욱더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을 통하여서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또한 영육이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돌이키는 그러한 축복의 또한 그런 고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세우신 귀하신 사자 목사님 사모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임과 권능으로 부어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름다운 아버지 영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찬양단에 아버지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주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또한 믿음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영광의 예배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뿐인 자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하나뿐인 자랑. 오직 하나뿐인 자랑. 다시 한번 오직 하나뿐인 자랑. 오직 하나뿐인 자랑. 아멘. 사람마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돈 많은 남자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꼬이려고 자랑을 하는데, 일주 전에는 쌀국수가 먹고 싶어서 베트남을 다녀왔고, 어제는 라면이 먹고 싶어서 일본 동경을 다녀왔고, 내일은 딤섬을 먹고 싶어서 홍콩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가씨가 남자를 한 방에 날려보내는데, 저는 내일 홍콩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 가서 김밥 먹을 계획입니다. 김밥 천국. 부모들은 자녀 자랑을 하고 싶어 하죠. 두 아주머니가 서로 아들 자랑을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은 얼마나 착한지 지금까지 한 번도 반찬 투정한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용돈 달라고 떼쓰는 적도 없었어요. 호호호. 그러자 다른 아주머니가 지지 않을세라, 우리 아들도요 너무너무 착한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말대꾸 한 적 없고요, 또 지금까지 한 번도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면서 속썩인 적도 없고 언제나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놀고 있죠. 호호호. 그래서 앞에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댁의 아드님은 몇 살인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 제 아들은요 다음 달이 첫돌이에요. 댁의 아드님은 몇 살이에요? 예, 제 아들은요 지난주에 100일 잔치했어요. 사람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수무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슴이 연못 속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하고 행복해하는지, 내 뿔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멋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깐이고 연못 속에 비춰진 자신의 다리를 보니까 삐쩍 마르고 볼품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죠. 하나님, 왜 제 다리를 이렇게 삐쩍 마르고 못생기게 만들었나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뒤에서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란 사슴이 있는 힘껏 도망을 가는데, 다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펄쩍펄쩍 뛰는데 하늘을 날 것 같은 거예요. 사자보다도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만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사슴이 중얼거리죠. 내가 지금껏 자랑하였던 뿔 때문에 죽게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고, 지금 내가 불평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는 이야기이죠. 사람들은 흔히 돈이나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나 권력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반면에 사람들은 가난이나 실패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가난이, 그 실패가 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아멘. 먼저 그러나 하였는데 왜 그러나 하였을까요? 앞에 13절 마지막에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로 자랑하려 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그러면서 문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도 유독 할례받은 육체를 자랑하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주축을 이루는 두 가지의 잘못된 극단적인 주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함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함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람의 행위도 중요하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근데 오늘날에도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행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일에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요. 11조를 비롯하여서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요. 목사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안 되고,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이것저것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람의 행위가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의 고행과 공적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릅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그 부분을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채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도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단과 사이비의 또 다른 한 부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파 부류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인데요, 구원파에 속하는 이단들은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정통교회의 타락함과 부패한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정통교회들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고 부패해져 있는가. 그러니 거기에 구원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집단에 소속돼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구원파 계통의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은요, 그만큼 정통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통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으니까 우리 집단에 소속돼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정말 그렇다고 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들 집단에 소속돼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에 대하여서 강조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사람의 행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점검하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크다 작다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행함이죠. 행함. 아멘.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살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로 행함이 중요한 것은 행할 때에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행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각 사람이 받게 되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상, 또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행할 때에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면류관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행함도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행할 때에 율법주의자들처럼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에 억지로 선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할 수 없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율법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선물하면서 기쁜 거고, 정말 사랑하면 희생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행하는 것은 감사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고 마땅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때에 칭찬하시고 행할 때에 상을 주시고 행할 때에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거짓 교사들이 할례 받은 육체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정말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바울 당시의 십자가는요, 가장 무섭고 잔인한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고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고요.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일생 동안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요. 평생토록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죠.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왜 바울은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땀 흘리는 수고를 하고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결혼하고 오래도록 자녀가 없다가 자녀를 얻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자라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속상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없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자녀가 없어도 또 슬픔과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대통령 되면 행복합니까?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사장은 사장대로 어렵고요.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어려운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어렵고 아내는 아내대로 어렵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어렵고 자녀는 자녀대로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세상에 예외 없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단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셨기에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수고와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차마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를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 잠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죠.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잠들게 되면 천국에서 깨어나서 영생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선언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욕심과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하고 십자가를 버립니다.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 믿고 복받아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산상보호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은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산상보훈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사도들이 산상보훈을 가르쳤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천국의 영광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그때로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걸 가르치는데 그때의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항거하죠.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바로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이고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 더럽게 버려진 것을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목사는 학위를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거짓 박사학위까지 만들어가지고 자랑하죠. 교회가 사이즈를 자랑하고 교인 숫자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경쟁적으로 빚을 내어서 성전 건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슴이 뿔을 자랑하고 압살롬이 머리털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십자가가 없는 쉽고 편한 신앙생활, 십자가 없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중세시대 때에 그러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교회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교회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새에게 날개가 무겁지만 새는 그 날개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비록 무겁고 힘들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150장 찬송.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였는데 세상 욕심을 멀리하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위에 축복의 약속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재물의 축복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또한 부활절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모든 권속들과 이 땅 위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리를 분산하여 앉아주시고 상대방을 배려하여 마스크를 쓰며 예배를 마친 후에는 대화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퇴치를 위하여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분들과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가 먼저 회개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연단되고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여 가정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병을 극복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며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화송의 노래 후렴 부분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각각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